시편 119편 33절로 48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회 말씀 전한 것이 매일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지는 못하시더라도 꼭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흐름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48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편 119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은 단일장으로서는 가장 긴 절수를 가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다닥다닥 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한국어로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76절의 시편 119편 말씀이 8절씩 22개의 연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매 연이 시작될 때마다 그 위에 아주 낯선 처음 보는 그러한 문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토탈 22개입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이 몇 글자죠? 26글자. 우리 한글은요? 한글 자모 몇 글자죠? 알파벳이 24자. 예,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시편 119편을 그렇게 지을 때에 그렇게 히브리 알파벳을 한 년에 하나씩, 한 년은 8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8구절의 첫 번째 글자를 알파벳, 같은 알파벳을 넣어서 우리로 말하면 첫 번째 연은 8구절 전체가 첫 글자가 무조건 A로 시작합니다. 한글로 말하면 무조건 기역으로 시작하여서 그렇게 운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 구절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명령,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도전받고 교훈받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매 구절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왜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왜 그 찬양을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76절로 구성된 시편 119편의 1절은, 우리 한글 성경은 동사가 마지막에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옵니다. 복되다. 얼마나 복된지. How blessed. 뭐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맥클린의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은 33절로 48절 다섯 번째 연과 그리고 여섯 번째 연 스탠자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정말 매 구절마다 하나하나 와,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 다루다가는 2시간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최대한 줄일 건데, 자, 먼저 시편 119편 33절로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인의 소원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말씀을 내게 뭐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Teach me, O Lord. 그리고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 성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성령의 은사요? 방언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귀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모해야 할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진리의 영어의 사역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요,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사역,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성령 사역은, 어떠한 은사보다도 최고의 성령 체험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바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베풀어지는 모든 말씀 양육 훈련의 사역에 여러분 무엇보다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예배 자리,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쁘지만, 이민생활 바쁘지만, 심지어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쁘더라. 바빠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나 이것 마치고 그 다음에 밥 먹겠다, 이것 마치고 나 모임에 가겠다.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데 여러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머리는 정말로 큰데 다리는 약한, 우리가 가분수라고 그러죠. 거꾸로 된 것. 채워지면 그 지식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순종과 삶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왜 주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그런 기도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하소서, 이 행하다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다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bent bow, 활을 구부리다, 그리고 string, 거기에다가 줄을 매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때 전쟁하지 않을 때 활에다가 줄을 매지 않습니다. 왜? 줄을 매고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활이 계속해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 다음에 화살을 먹여서 쏠 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를 빼고서는 전쟁하기 전까지는 항상 활에 줄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된다 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모든 병사들은 활에다가 줄을 맨다는 것입니다. 줄을 맨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행함과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제가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감동 주시는데 감당 못해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과 은혜가 임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 은혜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데도 주저주저 멈추고 머뭇거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내 식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받았을 때 감동이 사라지면서 용기가 사라지고, 그래서 말씀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동안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러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desire,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활에다가 줄을 매고 화살을 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제가 하겠나이다. 시편 119편 36절로 37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A가 아니면 B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가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탐욕과 헛하는 것을 향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면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과 주의 증거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면 탐욕과 허탄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열정과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탐욕과 허탄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탐욕과 허탄한 것과 미움과 불의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미 말씀에선 여러분의 시선이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향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채울 때에 그 모든 탐욕과 허탄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완전히 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의 기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 바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할 것은 시편 119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옆에 영어 성경을 꼭 두고서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한글 성경은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군데군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어 성경은 히브리 성경의 그 문법의 바로 흐름을 그대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배울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영어 성경 한 두 개를 옆에 두고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시죠.
fulfill your promise to your servant so that you may be feared. 영어 성경 보면 주의 말씀대로를 according to your promise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쓰이는 말씀은 히브리어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경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에게 행하신 그 약속들을 그대로 fulfill, 이행하여 주옵소서, 실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복을 기대하며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거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조건 내 걸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하심.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마음속에 흔들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건 나 혼자만 너무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에 이 신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Faithful God.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당장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 41절로 4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기도 보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말씀을 바로 your promise, 바로 약속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를 베풀고 위기에 몰렸을 때 그를 구원, 건져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원수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그를 비웃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속설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낙심과 좌절의 자리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비방하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시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7절로 48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란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너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면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의무로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마치 못해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색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그것은 노래가 됩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 내가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정말 쉬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모습, 그것도 올리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왕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왕 주의 일을 하는 것 기쁨으로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십시다. 사랑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얼굴 찡그리면 안 됩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의 향한 그 말씀에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기도하시야 됩니다. 주여, 이 시인처럼 저의 입술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즐거움으로 시편 119편 시인처럼 저렇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